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성경은 이 역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전 우주적으로나 반드시 시작이 있었듯이 반드시 그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은 그날,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는 종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나타날 징조는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구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에서만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선악간의 분별을 하여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재판, 즉 최후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재판하기 위하여서 이제 앉아 계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가 흰 보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전반절에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크고 흰 보좌 앞에 죽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을 보면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흰 보좌에는 이미 여러 권의 책들이 펴져 있었고 이어서 또 다른 한 권의 책이 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펴져 있던 책들은 그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 있는 그 자들의 죄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들이 여러 권이라는 복수로 설명이 된 것은 그들의 죄가 많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펴진 책, 즉 12절 하반절에서 펴진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책들이 아니라 그냥 책 한 권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얻은 자들의 수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의 공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다라는 것밖에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권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대부분의 죽은 자들은 먼저 펴있던 책들에 적혀진 자신들의 죄, 그 죄를 확인받고는 유구무원이 되어서 불못, 즉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사망이 영과 육의 분리라면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결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4절 5절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했듯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즉 거듭나고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실제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아니하기에 수많은 죄를 스스럼없이 행하고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믿어지지 않기에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십니까?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렇하지만 장차 속히 될 일을 더 특히 간결하고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은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특히나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재판정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자신이 재판장에서 죄인으로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내가 지은 죄를 나도 잘 알아서 장차 사형을 선고받을 죄인으로서 그 재판장에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유명한 VIP의 비공개 결혼식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식장 정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그 초청 명부에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문틈 사이로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VIP가 보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그 설렘과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후자 쪽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바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할 다락 모임 중 말씀을 통해, 또한 매일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초청장에 기록된 사실,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말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용서만 받고 언제 죽더라도 절대로 최후의 심판을 당할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미암아 매일매일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참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부분적으로나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본문을 진지하게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나만 이 사실로 인하여서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최후의 심판을 전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